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으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날이 굉장히 더운데 이 먼 곳까지 함께 미사를 봉헌하러 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도 일상 중에 겪습니다만 말이라는 것에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이야, 말이야. 말은 하는데 의미가 없는 소리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기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호가 통용되는 기호라야 됩니다. 어떤 꼬맹이가 1살 조금 지나서 2년 차 좀 들어갈 때 말을 하면 우리가 알아듣습니까? 잘 못 알아듣습니까? 옹알거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걔 말을 잘 못 알아듣겠거든. 그러니까 마침 그때 4살짜리 조카가 왔어요. 그 조카인데 둘이 말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4살짜리 조카한테 너 우리 애기 말 알아듣겠나? 그러니까 알아듣겠대. 그래? 그럼 방금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옹알거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듣는 데는 첫째 뭐냐? 통용되는 기호가 있어야 됩니다. 가나 다라 A, B, C, D.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호를 조합해서 그 전달할 수 있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호와 소리.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호를 조합해서 소리를 타고 전달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호와 소리와 의미, 이 세 가지로 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호와 소리는 시간이 전달되는 순간 없어집니다. 뭐만 남겠습니까? 의미가 남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말을 마리아, 마리아 하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라는 것은 이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 또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연결시켜주는 가교의 역할을 합니다. 바로 친교의 표현,
그 친교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 없는 말들은 사실 소리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로 남느냐, 창조적인 의미로 남느냐, 파괴적인 의미로 남느냐. 파괴적인 의미로 남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런데 창조적 힘은 치유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창조적 힘이 있는데 그 창조적 가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러므로서 어떻게 하느냐? 상대가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한 얘기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더 긍정적으로, 더 선하게, 더 거룩하게 자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그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것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하는 바를 따라서 움직여져 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선하게 거룩하게 성숙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해서 더 건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말의 힘을 저 사람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거기에 굉장히 우리는 많이 매입니다. 그래 되면 말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은 나의 말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의 말의 힘을 어디에다 계속 실어주느냐?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보다 나한테 설득당하는 쪽으로, 즉 나의 야심을 전달하는 도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가 각자가 자기의 삶 안에서 자유롭게 성장해야 됩니다. 각자의 삶에서 각자가 성숙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권위에 듣는 사람이 종속하게 되면 성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탁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그런 성향이 굉장히 짙을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을 통해서 상대가 상대답게 그가 그답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의존하도록 내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가 그답게 성숙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말대로 따르나 안 따르나 여기에 집착하게 될 때 그러면 말의 힘이 아니라 말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과거에 상처받은 나로부터 새로운 나를 향한 성장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상대가 알아듣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에 그 힘을 우리가 가지려면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 자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적인 의미를 전달한답시고 사실은 상대를 일단 상처를 주고 시작하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의 힘은 오히려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느님의 말씀, 그것은 알아듣는 기호, 통용되는 기호와 소리, 그리고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통용되는 기호, 언어를 택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 예언자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부터 창조적인 힘을 갖게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듣는 사람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깨달은 바를 실천하도록. 그래야만 말씀하는 분과 듣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의 친교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가장 분명한 생활 속에서의 실천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도록. 그래서 내 안에 하느님의 말씀의 울림이 더 강화되고 넓어질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하느님의 위로라고 자비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들리는 양심의 소리, 또 하느님의 말씀을 잘 청취하고 그 가운데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훨씬 더 힘있고 치유받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치유받는 체험을 하나님 안에서 하도록 합시다. 아멘.